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제 주님의 고난을 기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금 회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종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에 가리워 주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열심과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수고의 땀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사용되실 때마다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관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자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자랑. 우리 한 번만 더요. 조금만 더 크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자랑. 아멘.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큰 글씨로 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책을 읽든지 또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컬러링을 하든지 아니면 눈에 잘 들어오도록 큰 글씨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본문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랑거리가 정말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학문적으로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마리엘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거기다 율법적으로도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십자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본래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아주 재질이 나쁜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천천히 죽게 만드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절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이 아주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할례를 강조하는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할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한 안에 있는 백성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나타내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우월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무할례자라고 해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이런 할례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더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쉽게 이 제도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의롭다고 행세를 하고 자랑했는데 그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만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핍박이 심했습니다. 당시의 상권, 경제권은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기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바울파라고 해서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던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도 먹을 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다 하자는 타협의 신앙이 성도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기를 시작합니다. 까짓것 할례도 행하고 할례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니까 할례도 행하고 예수도 믿으면 되지 않겠냐고 이런 이론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겉으로 외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할례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시작될 때에 본질을 벗어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도요, 타협하기를 시작하면 그 믿음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할례를 행하게 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보이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짐승을 잡아 희생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제물이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 상상적으로, 하나의 이념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달리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벗겨내서 누가 그 옷을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가 벗겨진 채로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과 수치뿐입니다. 사탄이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송사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송사한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송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상대방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도 잘 압니다. 내 감정이 어떤 부분에서 쉽게 무너지는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틈타서 유혹을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모습을 드러내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의 형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절망과 좌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앞에 서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예수님의 고통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서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불평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영어 NIV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But take heart. 그러나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은 담대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용기를 가져라.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오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가 겪는 고난, 고통을 다 극복하셨기에 그 무엇도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 그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난 곳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찔림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채찍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무거운 죄, 우리의 그 고통, 우리의 그 어떤 아픔과 형벌까지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기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십자가 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이 찬송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 사복음서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리시면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밤새도록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진솔한 소원은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예수님도 이 고난, 이 고통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기에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인 소도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한날 말 못하는 짐승도 자신의 주급 앞에서는 눈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물며 인류의 죄를 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으면 주님마저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주장을 펼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다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간절한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만큼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보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 죄인은 하나도 없기,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 있는 길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속죄 양으로 대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은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어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며 그를 영접합니다. 아무리 그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면서까지 구원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잘못됐어, 이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야 합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자랑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아주 성공적인 명예를 얻었다고 하는 이 자랑,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이 자랑, 참 중요한 자랑입니다. 할 만한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은 남이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칭찬보다는 잘난 척한다고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랑 말고 사도 바울처럼 큰 글씨체로 만약 내 인생의 일기장에 가장 큰 글씨체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자랑이 있다면 그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로마 병정 한 사람이 더벅더벅 걸어오더니 사다리를 놓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올라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그 손에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올라가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가시관을 또 꽉꽉 누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붉은 피가 쭉쭉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 망치로 오른손에 있는 못을 툭툭 세게 박고 또 왼손으로 못을 다시 세게 박습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는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도 망치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성도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쏟아지는 피가 보이지 않으세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그 로마 병정이 못을 박다가 말고 뒤를 돌아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이 자기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이 얼마나 놀랐던지 정신이 바짝 들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자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감사와 소망을 품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어진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맞이하는 그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흔적들도 그 고난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고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비록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라고 하는 이런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범벅이로 뒤집어놨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꿔 가시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십자가의 흔적으로, 생명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어지고 열려진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자랑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빛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밑으로 내리고 가지고 나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기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지혜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주여 3장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대신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되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 어떤 것들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부여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아버지 약함도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일생의 최대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이렇게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범사이에 이제부터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께 맡기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결정만하네. 우리 감사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